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즘은 범인을 잡는데 1등 공신이 CCTV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곳곳마다 CCTV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유치원에도 요즘은 이제는 의무적으로 카메라를 달아놔야 되고 학교에도 있고 요즘은 웬만한 교회도 다 CCTV가 다 설치되어져 있어요. 이번 우리 여성교회 연합부흥 강사님 교회도 CCTV가 있어가지고 화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돌려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서 도로 갖다 놓으라고 해드립니다. 장암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 CCTV가, CC카메라가 있다는 걸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을 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어디든지 CCTV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봐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CCTV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안전하다. CCTV가 있어서 안전하다.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감시해 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반대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저 집에 뭐 좀 훔치러 가고 싶은데 저것이 저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자지도 않고 저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도둑들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항상 이것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국도로공사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이 자기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 가시나 봐요? 진짜 어떻게 알으셨어요? 고속도로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 차를 다 알아봤던가 봐요. 그래도 관심 있는 집사님인가 봐요. 그래도. 그래서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오늘 이 시편 139편과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아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아멘.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오히려 나에게 든든하고 아멘.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것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이 139편의 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불편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더 힘을 얻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CCTV는 없지만 아버지. 우리 김은장 집사님 농장에 CCTV를 좀 발견해야지. 이 서울에서 온 양반들이 다 뜯어가고 말이에요. 너무 인심이 후하셔서 안 당하셨어요. 조금만 가져가세요 그러시고 그러시고 계세요. CCTV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오예근 집사님 그 가게 앞에다 CCTV를 달아야 돼요. 달아 이 다음수가 뭐 좀 널어놓으면 꺼내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CCTV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것 때문에 안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평온하고 아멘.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늘 든든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마주보며 하나님께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이 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은요, 혹시라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 순간 가장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지는 순간 다윗은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마음도 시편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35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편 3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계속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전 불안해요. 전 두려워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전 불편해요. 오히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것하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창조주의 시선입니다. 아멘. 피한다고 피해지는 시선이 아닌 걸 인정해버려야 돼요.
주여 아멘. 주권자의 시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곧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는 모든 주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판단하세요. 아버지. 거부할 수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주권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지만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공평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영광의 시선입니다. 아멘. 이따가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함이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는 불공정함이 없으세요. 아멘. 불공평함이 없으세요.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곧 진리입니다. 아멘. 핑계댈 수 없어요. 아멘. 바꿀 수도 없어요. 주여. 하나님의 시선이 곧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차피 날 보고 계시면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멘. 어차피 못 피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리라. 이걸 다윗이 결단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삶이 자유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 삶이 이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버지. 고백하고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살아가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시선 앞에 피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시선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선 앞에 적나라하게 서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즐겁게 뛰놀듯이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숨겨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피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나자고요. 아멘. 그 앞에 그냥 서자고요. 아멘. 하나님 제 모습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윗처럼 그냥 자유하게 아멘.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무 사랑스러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것.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요즘은 그게 없어서 거의 잘 못 가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운동회가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오잖아요, 운동회 때. 도시락 싸가지고. 네. 그럼 그 아이들 많은 데서 자기 자식을 다 찾아내요. 네. 시온이가 훈련을 받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시온이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본다고 사진을 열어서 봤더니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군복이고, 다 새카맣고, 다 머리 빡빡 깎고.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지 누나들이 여기 시온이라고 했죠. 자세히 보니까 길어요. 네. 누나들이 아빠보다 더 동생을 사랑하나 봐요. 알아보더라. 사랑스러우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예, 운동회 때 그 아이들 많이 웅숭웅숭 하는데 저기 내 아들 다 알아보잖아요.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 없는, 다 뛰는데 꼴도바리에서 막 뛰고 있어도 저기 내 아들 거기만 눈이 가 있어. 1등 하는 아이한테 눈이 안 가요. 꼴찌에서 한 2, 3등에서 뛰고 있는데도 그 아들한테 눈이 가 있어요. 그 딸한테 눈이 가 있어요. 왜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입니다. 하나님 좀 그만 좀 보세요 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너를 시선을 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스바냐 선지자가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세우실 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머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됩니다. 아멘. 그 시선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선이 느껴지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의 시선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안아주시고 아멘. 그를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 나누는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또 바사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들이 그대로 바사제국의 노예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바사제국의 다리오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굶주린 사자우리에다가 집어넣겠노라 땅 하고 의인을 찍어버렸어요. 아버지. 이거는 어명입니다. 어기면 진짜 사자우리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왕의 시선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잠깐 모른 척 합시다. 3일입니다. 3일. 3일 짧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3일이 무척 길어요. 3일 동안 하나님 안 보면 큰일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3일이 짧잖아요. 하나님 3일이에요. 딱 3일입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 주여.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어. 주여. 다니엘은 왕의 시선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지켜보던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가차없이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과연 다니엘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자우리의 광경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가 그 우리에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기 던져져요. 아버지. 맨몸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니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째려봤을 것 같아요. 사자가 다니엘이 딱 던져지니까 잡아먹으러 딱 오는데 뭔가 섬찟한 느낌이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자기를 째려보고 있거든요. 아멘. 사자가 깨갱 하고는 엎드려가지고 순한 양처럼 아버지. 다니엘 앞에서 이러고 입만 쩍쩍 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도 있지만 아멘. 권능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시선을 여러분들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그곳에 어두움이 있어도, 그곳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임하면 아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그곳에 견뎌낼 수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평온한 곳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이 그곳에 임하는데 무슨 잘못된 것이 거기에 버티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감히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면 아멘.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아멘. 떠나가고 아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탁월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평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상고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CCTV보다 더 훨씬 안전하고 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동시에 심판주로서의 시선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감독하시는, 우리를 심판주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해서 성경 구절, 성구사전을 찾아봤어요. 몇 군데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구절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눈빛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요, 너무 많으세요. 혹시 성구사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찰이라는 단어를 갖고 찾아보십시오. 와, 성경이 이렇게 많았는가? 순간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내가 심판해야지 하고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에게 더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주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반듯하게 잘 쌓아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줄을 띄워둡니다.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내리뜨려 두면 이것이 아주 수직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내가 잘 맞춰져 있는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다림줄에다가 우리의 삶을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또한 의식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기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바로잡고 온전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수도원에서 원장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후계자를 좀 세워야 할 텐데 어떤 제자를 나의 후계자로 세울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렀어요. 후계자가 될 만한 제자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살아있는 새를 한 마리씩 주면서 너희들 오늘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너희들 이 새를 죽여서 나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라. 단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이 이 새를 죽여서 와야 되느니라. 절대 누군가가 이것을 보면 안 되느니라.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 새를 죽여서 오늘 저녁 해질 때까지 나에게로 가지고 오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모여있어요. 벌써 원장님,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를 죽였어요.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였어요. 저는 창고에 들어가서 새를 죽여서 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한 제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해가 거의 다 넘어갈 무렵에 이 한 제자가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새가 살아있는 채로 손에 들려있어요. 원장이 그 제자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려고 산속 깊은 곳까지 가봤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 깊숙한 곳까지 지하까지 들어가 보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눈빛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눈 시선을 피할 곳이 없었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을 찾아다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었어.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때 원장님이 그 제자를 앞으로 세우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라.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있나요? 제가 상암리에 가면 입구에서 다 내려줘요. 항상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불편해요. 근데 어쩌다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조심. 왜요? CCTV께서 그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요 CCTV 있다는 것 그거 안 잊어버리고 조심 들어가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때로는 더 기뻐하고 때로는 더 조심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때로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해서 한없이 기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 조심조심
살 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들을 쭉 열거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내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아멘. 깨달았고 인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시만 이렇게 써놓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생애는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 보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서로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가 불편하고 서먹합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고는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더 불편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다시 한번 그 아까와 같은 다윗의 그 하나님 얼굴을 못 보면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내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고백한 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되면 내가 뭐와 같이 된다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책상 위에 앉아서 예쁘장한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면 너무 평안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에 맹수들이 있어도 잠 잘 잡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아멘.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안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아버지.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지? 막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추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먼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다윗을 바라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만큼 우리가 다윗처럼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더 친밀해져야 될까요? 아버지.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친밀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눈싸움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친밀한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주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 보면 견딜 수 없어질 만큼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멘. 절친해져야 합니다. 아멘. 친밀함은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 주님과 눈을 자주 마주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어떤 불행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연약한 것도, 어떤 문제도 거기에 버텨내지 못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영광이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또 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머무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다니엘에게 머무셨던 권능의 시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다윗에게 머무셨던 시선, 다니엘에게 머무셨던 시선, 바울에게 머무셨던 시선, 그 시선이 여러분들에게도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내가 무엇이 반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겠나이다. 아버지. 이제 그 한량없는 은혜의 눈길, 사랑의 시선 우리가 마주 바라보나이다. 부끄러움도 있지만 우리가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더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이 머무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눌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도우라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천사들이 그곳에 활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머무시는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늘 느끼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시선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